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16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의 시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이제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15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15편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고, 주의 성산은 시온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잘 지니고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첫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조금 남들보다 미치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겉으로는 그럴 듯한데 뒤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럴 듯한데 우리의 뒷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말이 변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정말로 변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또 험담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고, 악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다투고 이런 것들은 절대 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남들이 없을 때 뒤에서 그 사람들 허물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그렇지 말고, 되도록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더불어서 함께 항상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저희도 청년부에서 함께 선포하는 것이 뭐냐? 여경지근입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고난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소원을 지켜나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고 또 천국 백성이 늘 항상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자, 뇌물, 돈, 그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보다 주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 세상보다 돈보다 주님을 좋아하지 않거나 돈 때문에 또 나의 재물 때문에 나의 세상적인 무언가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했죠.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정직하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세상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삶으로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5절 끝부분에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삶 속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삶 속에 문제를 만난다라고 해도,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마음과 또 뜻을 그대로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에서 삶 속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삶을 세상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16편 다음 편에서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삶 속에서 그가 늘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6편 2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바로 그 누구의 주님도 아니고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내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아픔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주님 외에는 나를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16편 1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기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십니다. 항상 모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항상 모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내 안에 뭘 모셔두고 살아갈까요? 근심을 모셔두고 살죠. 걱정거리를 모셔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곁에 있고 주변에 맴돌시면서 내 마음 중심에 늘 고민, 고난, 슬픔, 괴로움.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면 전부 집집마다 고난과 고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고민과 고난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힘있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늘 항상 주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의 손을 늘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영광도 많이 누렸죠.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힘들고 어렵게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도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었죠. 평생 고난과 평생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늘 아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다윗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실 분, 나에게 복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늘 평생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1,000번째 예물 527번째 김학임 권사님, 987번째 이재호, 이윤선, 이서연, 이민호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 첫 마음, 또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다짐하지만 늘 나약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정직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입술을 잘 지켜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는 복이 없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의 소원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상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